시인 정현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앞부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풀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상대가 지고 오는 그의 일생이 짐이 되면 막히는 것이고, 상대가 지고 오는 그의 일생이 힘이 되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고국에서 성완종 전 경남 회장과의 만남이 아주 큰 짐이 되는 정치인들이 좌불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 회장이 남긴 유서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그의 만남, 성완종과의 만남, 그의 일생의 짐이 그에게 큰 짐이 되어서 이제 그의 정치 인생이 정말 달려있는 그런 위기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이 상대 일생이 오는데 그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여러 성도들의 만남은 힘이 되는 만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성도들과 만나고 또 말씀과 만나고 성령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예배의 기쁨이 되어야 될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중에 저는 부부의 만남처럼 서로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도 없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속담에 중매는 잘하면은 술이 서말이요 못하면은 뺨이 석대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중매를 참 잘했습니다. 2건 했는데 2건 다 성사시켰습니다. 제 신학교 동료를 중매해서 아주 훌륭한 가정을 이루게 했고요, 제 큰 처남을 중매해서 정말 멋진 가정이 되게 했습니다. 중매를 잘하려고 하면 중매쟁이가 양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양쪽의 외모는 물론 성격, 단점, 장점, 그리고 집안 내력, 종교적 배경 이런 것을 잘 알아서 매치시켜주면 될 확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중매 잘하려고 하면 양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점에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정말 탁월한 중매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연결시켜 주시는 만남은 절대로 서로에게 짐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긍극적으로 힘이 되어서 서로를 연결시킨 그 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성령 하나님을 저는 외람스럽지만 탁월한 중매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은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 네트워킹 안에 서로 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시는 그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2가지만 대략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중매쟁이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선지자의 만남은 아주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가 엘리야를 만남으로 해서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얼마나 새롭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보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왕 앞에서 당신이 시리아는 이 나라에 이제 가뭄이 많은데 놀라운 너무 엄청난 가뭄이 말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야는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가뭄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그 엘리야, 그가 아하왕의 살해 위협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를 피신시킨 곳이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 시냇물로 갈증을 풀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가뭄이 오래되면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거예요. 엘리야야, 이제 거처를 옮겨서 사르밧으로 나아가라. 사르밧 지역으로 엘리야를 옮겨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너를 도울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사르밧으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사르밧 지역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 만난 그 여인은 그가 기대했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보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내게 붙이셨구나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여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엘리야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은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음을 기다릴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가뭄이 깊었었고 그 여인은 이방 지역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부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가엾은 여인이었어요. 자, 이 얼마나 절박하고 가엾은 상황이 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의 말을 듣고 전혀 뜻밖의 요구를 다시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가엾은 여인에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벼룩에 간을 내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한 끼에 손을 대는 이 엘리야, 벼룩에 간을 내먹을 일이죠. 이게 또 얼마나 가문이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테니 네 마지막 그 떡덩어리 하나를 내게 주라고 하니, 이런 가문이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요청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기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만남은 절대로 짐이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떡덩어리 하나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에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요청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되는 엘리야의 심령에도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인데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의 빵 한 덩어리를 빼앗아 먹는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부담이 되고 그 빵을 내놔야지 되는, 아들에게 먹여야지 되는데 자기는 못 먹더라도 마지막 한 덩어리 아들에게 먹이고 싶은데 그 떡덩어리를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사르밧 여인의 심정에도 많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통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통했습니다.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요구를 했고, 그리고 사르밧 여인은 그 요구에 두말 없이 따라서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건너줬을 때 그 둘이 다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어떻게 해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실 때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있었던 그녀, 그가 그들처럼 이방에 있었던 다른 그런 족속들처럼 우상을 섬겼다고 하면 그 정도 상황에 이르면은 이웃이 좀 도와줄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쓰던 이 여인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 만들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렸던, 이래고 했던 이 여인.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있었던 이 사르밧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박합니다. 우리가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심으로 더욱더 주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지 됩니다. 내가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도리가 없을 때 사르밧 여인처럼 아무리 해보려고 했어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난국을 내가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런 실존에 대해서 관심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무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미운 낯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의 허기진 배를 보고 그에게 먼저 먹을 것을 마련해서 조반을 마련해서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에 관심하십니다. 이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보려도 도무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맛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런 간구에도,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로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중매쟁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매쟁이로 사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 마음에 강권하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연결시켜 주시죠. 아나니아는 가기 원치 않았습니다. 저가 이곳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기 위해서 왔는데 왜 내가 그에게 합니까? 아나니아는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를 강권에서 밀어붙이셨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일꾼이다.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덮여 있었던 눈을 벗겨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게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강권적으로 밀어 넣으시게 된 것입니다. 또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했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일한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에게 그 환상을 통하여서 연결시켜 주셔서 고넬료의 가정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이루어 내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환상과 꿈으로
혹은 사람의 마음을 강권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은 서로 짐이 아니었어요. 모두에게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져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전도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이런 기쁨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집을 나서는 어느 날, 이 집에 나서서 그날따라 아침에 식당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웨이트레스 서비스가 아주 엉망이었던 거예요. 얼굴은 화난 사람처럼 뚱해 보였고, 음료수와 음식을 성의 없이 식탁에 내던지듯이 내려놓고서는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것이 이 집사님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왔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팁은 어림도 없다. 오늘 팁 받을 생각 말라. 이 분을 삭히면서 음식을 대충 먹고 식당을 나오려는데 성령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려던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식탁에 10불을 강권적으로 올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값보다 더 많은 팁을 놓고 온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성령이 강권하시니 어쩔 수 없이 10불을 놓고 차를 타러 파킹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 웨이트레스가 뛰어나오면서 집사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손님, 이거 손님이 잘못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10 지폐를 내밀며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아서 그가 속에 있었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오게 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당신의 팁 맞습니다 하고 그냥 주고 돌아서려 하자 이 웨이트레스가 그때 눈물을 머금은 채 집사님께 용서를 빕니다. 손님, 오늘 서비스를 너무 성의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오늘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자식 때문에 살기 위해 일하러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손님에게 소홀했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성령 하나님이 그 웨이트레스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으로 믿고 복음을 전해서 그녀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강권해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하실 때 있어요. 내 마음을 강권해서 내 마음으로는 육적으로는 원치 않는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을 통하여서 확장되는 일을 후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경우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사람은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영적인 감동이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런 감동이 올 때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희생을 해도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 감동에 따라서 행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의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선발된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대규모 그런 모임이 그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7 집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7 집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이제 사도들이 행하던 구제하는 일, 행정을 담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선발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여서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충만한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충만한 사람은 늘 하는 말마다 거짓입니다. 거짓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는 거예요. 한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한이 드러나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호기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요,
의심, 두려움, 절망 등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그 삶을 아주 어둡게 만들어 갑니다. 반면에 기쁨과 소망으로 주 안에서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그의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령의 이끄는 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빌립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는 가족과도 어쩌면 절연됐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으로만 충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지도하는 대로 빌립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빌립을 이제 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었는데, 사마리아 성은 사람이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끄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간 빌립의 마음에 있는 것, 그에게 충만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열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가슴에 가득 차 있는 복음의 씨를 그 땅에 뿌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사마리아 온 성이 그가 뿌려놓은 복음으로 인해서 온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눌려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두웠는데 복음이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갈 때 사마리아 성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러니 빌립이 그 성에서 어떤 대접 받을지 알겠죠. 여러분, 내게 기쁨을 준 사람은, 내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잘해주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게 잘해준 사람, 우리가 여러분 잘 대우해 주려고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대접받고 거기서 좀 쉴 수도 있었고요, 거기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즐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철저히 성령에 따라서 이끌어 나가는데,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비록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아니지만 이곳은 육적으로 먹을 것도 있고 평안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빌립의 마음에는 사마리아 성에 좀 더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향해 가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광야로 빌립을 내모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만나야 될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그쪽으로 강권적으로 이끄신 거예요. 원치 않지만 주의 나라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만나면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더 넓게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빌립이 있고 싶었던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광야로, 볼 것 없는 광야로 그를 내몰아 가셨던 거예요.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었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게 하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강권해서 광야로 내모시고 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 나라의 국고를 맡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재무장관에 해당돼요. 여러분, 곳간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것입니다. 재무장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이한 점은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나라의 높은 공직에 있는 권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는 이방에 있으면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많은 어떤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참 신실하게 섬겼다고 하는 증거가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방의 고위 관직,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권세가 있는 한 관리가 말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신실한 자인가를 밝혀주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일국의 고위 관리가 단순히 타국에 예배하기 참여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게다가 그가 내시였다고 하는 점을 주목해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율법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 뜰에 머물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깥 뜰에 머물다가 잠시 머물다가 하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허용되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성회에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먼 길을 찾아온 것으로 보아 그의 여호와의 신앙은 대단히 신실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의 신실함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많은 호위병들과 함께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마침 그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내모신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 선대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이 말씀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몹시나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8장 31절에 보듯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는 권세를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선생이 없었어요. 가르쳐줄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가르쳐줄 지도자가 있으면 배우고 싶은데 열정이 가득한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병거 위에서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성령 하나님이 이 둘을 연결시켜 주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중매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맺어주는 양쪽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만남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접근해서 네트워킹을 이루려고 할 때 있죠. 사람을 많이 알고 좀 이렇게 인맥을 넓혀가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접근하고 만들고 잘해주고 함께 팀을 이뤄보려고 하지만 그런 만남은 어떨 때 짐이 되기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어주는 만남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붙여줄 때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야말로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거고 감사가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주는 그 만남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절대 상대가 짐이 되지 않고 상대가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아 이 만남은 서로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떠났고 자기 고향을 떠나고 모든 재산까지 다 포기하고 그냥 가슴에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의 심중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복음은 그에게 생명만큼이나 값진 것이었지만 세상 것 같지가 않아서 자기만 소유해서는 그 기쁨을 많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은 바로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그 기쁨이 갑절이나 되는 그와 같은 귀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 마음에 가득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니까, 내게 기쁨이 되니까, 그 사람을 살려줄 때 내게 기쁨이 되니까, 진리를 알려줘서 그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할 때 내게 큰 기쁨이 되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그것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처럼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반면에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나설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마차에서까지 성경을 읽을 만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탐구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그를 시원케 해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더해가기만 했는데 그가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이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빌립과 내시의 내면의 소원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빌립은 전하고자 하고 내시는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찰떡궁합이 되겠어요. 필요한 것을 주어주니까 진리를 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빌립, 또 진리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내시의 만남은 그래서 완벽한 만남이 되었다.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큰 그런 만남이어서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만남은 중매자인 성령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영적인 만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만남은 비록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가늠기 어려운 정말 깊이가 있는 만남이었어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면서 그 나라의 운명까지 바뀌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이에요. 만일 내시가 그 광야에서 빌립이라는 사람만 만났다면 그들의 만남은 얕은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시는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만남은 그의 일생에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집사와 김 집사의 만남으로만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세상 낙을 즐기고 함께 하소연이나 하고 탄식이나 하고 불평이나 쏟아내고 불만이나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개가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귀가 열리고 진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겠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좀 더 깊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들 대화의 매체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깊어지는 그런 만남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로에게 더 힘이 되고 더 전파되는데 크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에 언젠가 한번 방문하셔서 연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차희농 교수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휠체어를 타고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그 교수입니다. 그분이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시고 제가 선물로 보내주셔서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차 교수는 자신의 삶에 가장 큰 기회를 주신 분으로 강민자라고 하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강민자 선생님은 차 교수가 소년 시절 재활원에서 자랐는데 그 재활원에서 바이올린을 배울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 오는 전 과정, 그리고 오늘날 그가 있기까지 큰 힘이 된 거예요. 차 교수와 만나서 차 교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은 사람이 강민자 선생님입니다. 차 교수가 강민자 선생님께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가? 내 뭘 보고 그런 기회를 주셨는가? 그 일을 물었는데 강민자 선생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곳이 그 책의 제일 하이라이트 같아요. 너무 감동이 돼서 나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 그때 참 눈빛이 남다른 아이여서 수업을 하면서 차 교수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지. 저 아이는 정말 나를 기다렸구나. 여러 아이들 가운데 정말 자기를 기다린 차 교수를 알아본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 목사가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편이 그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단을 쌓아서 제를 올리며 나는 죽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다리는 거, 그 눈빛을 통해서 나를 정말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느껴질 때 모든 것을 주고 싶고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다림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저 맹숭맹숭합니까? 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마저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훅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주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들으셔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누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가고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한번 인맥을 구성해 봅시다. 어떤 힘 있는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부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어지는 사람, 그런 소그룹 그런 속회, 그런 또 큐티 모임, 그와 같은 작은 모임들이 되어져서 모일 때마다 기대가 되고 모여서는 힘을 얻고, 모이는 것이 짐이 아니라, 만나면 짐이 아니라 그의 일생과 함께 오는 짐으로 느껴져서 그 인생이 얽혀지고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생과 함께 오는 모든 것이 내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다 이뤄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함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